어느 여객기가 사람을 태우고 대륙을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 고장이 나가지고 불시착하게 됐는데 지역이 공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불시착하게 됐는데 아마 조종사가 실력이 좀 좋았는지 어떻게 사막이라 그런지 비행기가 폭파가 안 되고 잘 착륙을 해서 간신히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막 지역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 하는 무전을 치는데 무전이 안 됩니다. 무전이 통신 두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2명,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 지역에 혹시라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 사는 데가 있는가 알아보자 하고 사람 사는 곳을 찾아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흩어져서 다니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반나절 갔다가 반나절 돌아오는데 갔다 오면 다음날 또 반나절 갔다 또 반나절 오면 맨날 그 거리잖아요. 못 찾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 남아있던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다 죽게 됐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리자. 왜? 비행기가 있으니까 자꾸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폭파시켜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각자 흩어져 가지고 끝까지 가면 사람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민가를 찾아 움직이는데 다시 돌아올 일이 없잖아요.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소설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리자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죠. 이 비행기를 폭파시키지 않으면 다시 또 여기로 돌아올 거거든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하면 살지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있어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홍해바다 걷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데 그거 좋다고 맨날 홍해바다에 텐트 치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지난 일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 옛날에 하고 앉았으면 교회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좋은 것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포기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날 아이가 죽었지요.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특별히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포기라는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가슴 아팠던 게 무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포기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포기하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악한 일만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정욕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를 짓기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심판을 하셨지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바로 본문 앞에 있는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일을 행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헷 사람은 누구냐?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멸망시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그 족속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했지요. 근데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랬고 다윗을 위해서 충신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를 몰래 빼앗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최전선에 내보내서 상대방에게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하면서 그 대담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아주 간사한 짓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잘못한 짓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서 죽일 때 성경을 좀 자세하게 묵상하신 분들은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군사들도 같이 죽습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했고요. 그 범죄를 가리려고 애매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데요.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그 범죄를 감추려고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서 잠자고 가라고 시켰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내 동료들이 그리고 내 대장이 전쟁터에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을 자겠냐고 안 가잖아요. 그만큼 충신이거든요. 그런 충신을 죽이고 그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같이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전쟁터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 하면서 아주 착한 척, 아주 착한 척, 예쁜 척,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마디로 악하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우발적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잠결에 예쁜 여자 보고 잘못 범했다. 그래 잘못했지만 그래도 봐준다고 하면 우발적 사고라고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발적으로 짓는 죄는 좀 벌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행태는 이것은 완전히 계획적 범죄입니다. 계획적 범죄는요 벌이 더 심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하고 잘못을 아주 야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아주 계획적 범죄지요. 이 범죄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집에다가 또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악했겠느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한 거지요. 두 번째는 그걸 또 감추려고 한 겁니다. 죄의 특징은 감추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못했지요. 감추려고 했지요. 결국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은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요. 죽지 않으면 욕심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세상에 비밀은 없다 하는 거죠. 다윗은 비밀을 간직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어느 부자가 있었다. 양이 많았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다. 뭐 부자는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잡아먹기도 했겠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지냈다.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을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막 화가 확 난 겁니다. 그래도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어떤 녀석이 그렇게 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노를 발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당신입니다. 참, 이걸 보면요, 우리말에 딱 좋은 말이 있어요. 방귀 낀 놈 성질낸다고. 지가 잘못 다 해놓고 지가 죄 차려놓고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열내는 걸 보니까 참 이렇게 위선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다윗의 그런 태도를 선지자 나단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안타까워. 교회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잘못은 지가 보면없고 자기가 잘못했고 오히려 의인인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포기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포기하면 되는데 그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까지 짓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보니까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악해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때 확실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포기할 거 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기할 거냐? 포기하는 지름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잖아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못된 짓을 하고
편하게 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네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얘기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저 말씀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요, 다윗의 후궁 10명을요 성 위에서 그냥 동침하는 그 모든 죄를 범하잖아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은 몰래 했지요. 그리고 감추려고 했죠.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내 이 일을 행하리라. 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요,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 겁나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인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사는 길이 뭐냐면 회개지요. 왜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다윗을 안 때리고 이렇게 경고하셨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회개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게 지금 다윗이 지은 지 얼마나 몹쓸 죄입니까? 그런데 한마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끝나버리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포기하는 지름길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곧바로 회개하죠.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안 죽이겠다는 얘기죠. 회개하니까 또 살려주시잖아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악인은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죄의 씨를 살려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결정이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이라고 보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위는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자, 포기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오라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바로 포기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십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제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보면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지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지가 죄를 짓고 태어난 겁니까?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지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생명이 떠난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밤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18절 보니까 이래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막 그냥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늙은 자들, 여기서 말한 늙은 자들은 신하들인데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정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죠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애가 죽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요. 그래도 말해야 되지 않아? 어떻게 말해? 저렇게 금식하며 우는데 어떻게 말해? 마음 아파서 못하겠어. 그러고 있는데 수근수근하니까 다윗이 벌써 눈치가 백단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알잖아. 교인들이요 뒤에서 수근수근하면 목사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수근수근하면 벌써 뭔지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니까 다윗 벌써 딱 감이 오잖아. 아, 죽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죽었느냐? 예.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얼른 빨리 씻고 예배 드리고 다시 밥상 차려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애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더니 죽었다니까 밥 먹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는 말, 그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포기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거를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해봤자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신앙적 행위가 됩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불신앙적 행위를 자행하는 게 되겠지요. 다윗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포기할 줄 아는 거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포기하지요. 안 그러면 포기 못하겠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너무하지요. 죽이려면 나를 죽이지 왜 애를 죽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가끔 장례를 치르다 보면 뭐 편안하게 장례 치를 때도 있지만 정말 마음 아프게 장례 치를 때도 많아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뭐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뭐 자식들이 먼저 가면은 정말 그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분이 부활 소망이 있는가? 진짜 예수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슬픈 건 맞아요. 괴로운 건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지요.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문장을 적어놓고 이거 써야 되냐 지워야 되냐 몇 번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읽어버리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게. 별로 강단에서 예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포기해야 되는데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냐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우리말에 더 좋은 말 있죠.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있으랴. 못하거든요.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 과거에 시달리면요 정신적 질환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잊지 못할 것, 용서하지 못할 것, 내가 잊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거냐, 여기에 정신 바짝 집중해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적이게 했는데, 옛날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그거 가지고 투덜거리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가 신앙이 없이는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주인을 높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은 요압이 전쟁을 합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랍바성을 취하고 다 이겨서 곧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 이 성을 점령하옵소서. 이 성을 점령하옵소서. 전쟁은 자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 다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요압이 안 들어가고 임금님 오셔서 임금님이 들어가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요압의 얘기입니다. 이미 전쟁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 왕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치고 들어가면, 야, 이거 요압이 점령했어 하면은 다윗의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참, 포기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일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리더에게 공을 돌립니다. 이게 참 포기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우리 목사님이 하고 또 다 돌려요. 바자회 할 때 늘 그러잖아요. 바자회 하고 나서 오후 예배 때 바자회 서로들 나누기 하면은 다 우리가 뭘 했고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나는 한 거 없거든요. 다 알아요. 립 서비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일하라고 하면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요, 다 빠져 있다가 일 다 끝나고 나면 딴지 걸어요. 맞네 틀리네 딴지 걸다가 또 머리가 아주 야비한 사람은 자기가 일 잘한 것처럼 또 끼어드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포기할 때는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합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일은 다 열심히 하고 어디 가나 지도자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지도자가 하나 있는데 다른 누가 끼어들면 그다음부터는 시끄러워집니다. 지도자는 하나여야 됩니다. 어느 정당, 그래도 정당의 지도자가 하나여야죠. 둘 나오면요 싸워요. 네 편 내 편 싸웁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도 지도자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머지는 뭐냐? 서번트 리더십이 돼가지고 헬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지요. 요압 보세요. 자기가 전쟁 다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리더인 다윗을 딱 세우잖아요. 이게 포기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헤롯이요, 열심히 연설해놓고요,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광 받아먹잖아요. 그러다가 죽 먹어 죽잖아요.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를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포기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포기하면 끝, 아무것도 없음, 그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포기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포기하면 다른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죠. 비행기를 포기하니까 오아시스를 찾아 나가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면요, 새로운 곳으로 못 나갑니다.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려면 과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한다고 해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는 계승을 해야죠. 그런데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옛날에 하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포기할 거는요, 깨끗하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포기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시작 못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다음에 홍해 좋다고 홍해다 발 담그고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았으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하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냐고. 기쁘게 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기쁘게 가야지. 왜 기쁘게 안 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시비 걸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러냐고.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포기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 먹을 게 없는 거야.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무슨 맛으로 살겠냐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삶이 괴로운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저거 감사 찬송은 없고 자꾸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홍해바다에서 뭉기적거리고 있으면요, 앞으로 못 나가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현재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다니다 보면 어디 가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안 좋은 교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재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별로 좋지도 않은 거를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긁는 거지. 이것도 못된 거야. 그것도 포기해야 돼. 잘된 것은 계승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또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인데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포기를 배웠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죽은 아이가 내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깨끗하게 포기했잖아. 그렇게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 이어서 왕이 되고 낳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물을 주시고 그 축복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포기할 때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해요. 내 자존심도 포기하지 못하고요, 내 성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것도 포기하지 못해요. 못해요. 왜? 놓치면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포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려놓음. 어떻게 보면 포기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역주행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역주행하면요, 큰 사고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역주행하면요, 큰 사고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깨끗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채움의 복도 임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참 깊이 묵상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다면 아무리 부딪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